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는 2026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숫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정신이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시끄러웠고 또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염려와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내 욕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생긴 시끄러움과 갈등들이고 그런 불안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과 16절 두 절에 걸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4번이 나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가 나오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구절이 2번이 반복이 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4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곳은 어딘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깨끗함이나 정결함이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의 개념의 1차적인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이 밥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저녁 먹을 시간에 오지 못하고 시간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남편 거를 따로 떼놓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저건 아빠 거야. 그게 구별입니다. 음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 이거죠. 이건 아빠 거야. 아빠 조금 늦으신데 조금 이따 아빠 오면 아빠도 먹어야지. 그게 구별이고, 그걸 성경에서 어떤 용어로 쓰냐면 거룩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거룩한 겁니다. 이게 정체성하고 동전의 양면인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너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명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여기 불곡산은 세상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는 세상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집은 세상이고 여기 예배당은 세상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계획과 뜻대로 살겠노라 하고 하는 시스템,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 마음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한 용도로 정해버리는 그 시스템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음식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움직이는 그 체제, 그 시스템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왕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왕이 정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고 특히 그 가운데서 이 소년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이 정한 어떤 목적으로 부른 이 사람들을 키우는 데에는 이런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라고 해서 왕이 음식을 내려준 겁니다. 이런 걸 먹어라. 그걸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오 라고 그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거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이 기독교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뒷받침해주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옷을 입고 다 바벨론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시스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고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가 자신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세상 원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살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혹은 박수를 받을 만하게 살아도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는 그냥 종교인이요, 그는 그냥 세상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해주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 다니엘서 또 다른 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 왕 아들인 벨사살이 이제 술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들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자, 그걸 술잔으로 쓰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술잔이 어떤 술잔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구별된 그릇. 근데 이것을 그 구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과 소유를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건 이전에 그 밑에 깔려있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얘기들은 다 우리가 생략하고 25절에 가서 보면 거기 쓴 그 글씨가 나옵니다. 뭔지 25절 가서 봅니다. 거기에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막 썼는데 그 글씨가 뭐냐? 이걸 전혀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걸 해석하게 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 달아보아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너희 끝났다. 심판을 선언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게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들 가운데 함량 미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뭐 건강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알아, 뭐 등등, 어쨌든 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함량 미달은 어떤 함량 미달입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택도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단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여 이 나라를 다 나누어서 찢어지게 하고 너의 그 왕의 권위,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끝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마주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리라 하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이 죽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역사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계획이 얼마나 덧없이 없어져 버리는가를 우리는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한 국가의 멸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 세상이 신자들의 신앙에 끼치는 악영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세상은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이라고 사실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상에 속하여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최고죠.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권세를 잡아야 돼.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승리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돼.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구원을 수단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자꾸만 수단화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단화가 되고, 결혼이 조건이 되고,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내게 만족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이 세상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 복음 없는 도덕주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그럴듯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 세상이 신앙인들에게 끼치는 악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세상적인 의제, 세상적인 어떤 그 테마, 관심사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성평등에 교회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 체제를 교회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잘못된 의제가 교회의 첫 번째 의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런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죠? 은과 금입니다. 장애인이라도 돈만 많으면 멀쩡한 정상인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를 지금 처음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죠.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같은 곳이에요. 매일같이 거기를 드나들고 있다가 그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회복지기관이 될 수 없고 무슨 정치기관이 될 수가 없고 학교가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1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인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그 거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을 세워서 세상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세상에 있는 유명한 학교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뭘 하더라도 세상의 최고인 것과 비교해서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2등, 3등, 100등, 1000등, 만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별한 그 목적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언어. 그죠? 완전히 다른 언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언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지 언어의 문제입니까? 단순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표정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요, 여러분들의 손길이요, 여러분들의 돈 씀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종적인 완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결단입니다. 그게 다른 언어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면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얽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고백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같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점검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붙잡아야 되고, 이거 가져야 되고, 이걸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그게 바이블 라이프예요. 바이블 라이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앉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넣어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매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고백을 갱신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해서 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할 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 거룩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학교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평소에 삶들이 쌓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하나 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이름을 딱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 정체성과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였고, 다시 우리는 2026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